네, 오늘은 욥기 3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1장 2장은 욥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가 살아왔는지 70평생의 신앙의 삶과 또 그에게 왜 고난이 일어났는지 어마어마한 고난과 그들을 찾아온 멀리서 살던 친구 3명의 이야기로 1장, 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끝은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가 시간을 보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욥의 기록인데요. 3장 1절은 그 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우리가 모릅니다. 뭐 추측은 됐죠. 나이 70에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죽고 또 아내가 욥을 향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아주 그냥 그 독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 멀리서 뭐 걸어왔는지 그쵸? 400km가 넘는 그런 거리에서 아니면 말을 타고 왔는지 낙타를 타고 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먼 거리에서 오는 기간까지 다 합치면 글쎄 한 달은 뭐 두세 달은 넘지 않았을까. 그 기간 동안 욥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겉옷을 찢고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리고 질그릇으로 그 종기를 계속 긁고 또 종기가 난 곳은 또다시 헐고 뭐 이렇게 이제 완전히 피범벅이 돼가지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후에 라고 이제 3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마음과 고통의 시간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과 비슷한 말인데요.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덤이 가슴 속에 있는 거죠. 이 말은 슬픔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뭐 잠시 슬픔이 올 수는 있지만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그저 회복이 금방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만약에 자식이 부모 생전에 죽었다. 그것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러면 뭐 가끔 TV 보면 항상 눈물로 보내더라고요. 긴 세월을 잊지 못하고 아이가 살던 그 방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참 그런 장면들 보면 슬픕니다. 자식의 무덤이 부모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이 아프다, 눈물이 난다, 뭐 이 정도 표현. 그런데 그 표현을 그래도 조금 한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박완서라고 하는 천주교인인데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여성 작가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그분이 일남 사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에 딸 넷.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남편이 죽은 후에 얼마 안 되어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젊은 아이가.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밥 한 톨도 넘길 수가 없다. 내 아이가 죽었는데 세상이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만약 내가 독재자라면 1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식을 앞세우고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넣는 애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서 토할 것 같다. 격렬한 토악질이 치밀어 아침에 먹은 걸 깨끗이 다 토해냈다. 한 말씀만 주소서라고 하는 그 책을 이분 일기 형식으로 썼는데 내용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5명 가운데 아들 하나가 죽었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마음이 처참하고 욥은 7남 3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온 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그냥 막 못 살겠다. 제가 볼 때는 사치예요. 사치. 뭐 누가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집안이 망한 것도 아니고 사업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격렬하게 일어나는 처참한 거는 별것도 아닌 일들이거든요. 한 줄 한 줄 가슴을 찢어놓는 그런 글들입니다. 자식을 잃은 엄마의 마음이죠. 이분은 천주교 신자인데요. 이 책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글귀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죽도록 원망하고 울부짖다 쓰러져 잠들고 다시 깨면 왜 내 자식 데려갔냐?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께 푸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도록 원망하고 울부짖다 쓰러져 잠들고 다시 깨면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역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울부짖어요. 그래 지쳐 쓰러져 잠을 자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원망하고 다시 또 지쳐 쓰러져 또 잠들다가 다시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하소연은 아니지만 너 왜 그래?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랬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얘기하고 변하지 않으니까 이 말은 자식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저는 욥이 그러지 않았을까. 뭐 아들이 한 명 죽은 것도 아니고 7남 7명의 아들과 3녀 3명의 딸 그러니까 자식이 다 죽었어요. 이건 하늘이 무너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참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앙해온 신앙으로 버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그러면 그럴수록 몸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이러다 죽으면 되지 뭐. 내 자녀들이 있는 하늘나라 천국 거기 가면 되지 뭐. 내가 더 살아 뭐 하겠어.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남은 세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살아갈 용기도 나지 않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하루하루가 지나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모든 것은 무너져버린 터 위에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3명의 친구들이 와서 곁에 있어 주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지만 이제 고마운 마음도 위로의 마음도 밋밋하게 되어버린 그렇게 지나버린 어느 날 욥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몇 개월을 지나왔던 뭐 이게 몇 개월인지 아니면 뭐 몇십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욥이 입을 확 띄었습니다. 그게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입을 열어서 첫 번째 한 말이 자기가 세상에 나온 날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불신앙이다. 이거보다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거밖에. 그럼 어떻게 저주했는지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아멘. 이렇게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죽지 않지? 내가 나왔을 때 죽어버렸어야 했는데 내 어머니가 나를 해산할 때 내가 그냥 숨이 끊어졌어야 되는데
아니 왜 나를 받았을까? 내가 그 어린 젖먹이 때 뭐를 안다고 내가 엄마 젖을 빨았을까? 내가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소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욥의 입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3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20절부터 26절 저 한 절씩 교독하죠.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다 함께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계속 하소연이에요. 아까 우리가 박완서 그 소설가의 이야기도 했지만 자식을 앞세운 부모가 먹는 것도 생각하니까 토할 것 같다.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자식은 죽었는데 목구멍에 이 밥안도 넘어갈 수 있나. 그리고 그 넘어간 밥안도를 다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하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그런데 더 무서워하는 건 욥은 내게 평안도 없고 내게 안일한 날도 없고 하루하루가 편한 날이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입이 툭 터지고 난 다음에는 마치 뚝이 터져버린 홍수가 물이 그냥 밀려서 온 동네를 다 넘치는 것처럼 욥의 입을 통해서 계속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죽고 내가 그 살려고 음식을 내가 넘기고 이런 이야기들 내가 그런 인간밖에 되지 않았나.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욥이 이런 말도 안 터지고 계속 있었다. 제가 볼 때는 죽었을 것 같아요. 화병으로. 사람이 말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막 쏟아져 나옵니다. 속에 이제 썩은 신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저는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은 뭐랄까 고급스러운 모양을 취한 거죠. 아무 말 없이 남들이 볼 때에는 야,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이 예배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앉아서 계속 중얼거리면서. 그러나 이제 욥이 이제 그런 한계는 끝난 거죠. 이제부터는 원초적인 인간의 내면에 이 악다구니가 그냥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 악다구니가 다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주님 앞에서 포장지를 뜯어낸 나의 진짜 모습이죠. 26절에 욥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우리가 원하는 욥기는 이겁니다. 1장, 2장까지는 얼마나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장부터 41장까지는 욥기를 아예 그냥 지워버리고 42장은 하나님이 다시 자녀를 7남 3녀를 줍니다. 그리고 욥에게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도 2배를 더 줘요. 2배를. 그리고 욥이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욥기가 1장, 2장, 3장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완벽한 인간이 없죠. 그렇죠? 와, 대단하다. 그러나 욥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3장부터 41장까지 그 정말 길고 지루한 말들이 계속 나와요. 이런 말들이 계속 연속돼요.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이 거의 뭐 한 39장, 38장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터져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쓴물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계시가 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장부터 41장까지는 정말 길고 지루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이게 고난입니다. 고난은 길고 지루한 시간입니다. 이게 다 지나가야 돼요. 이 내 속에 있는 악다구니가 다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욥기입니다. 이제부터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욥이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리고 어떻게 저주하느냐? 자기 부모가 나를 낳은 것까지 저주하고 있어요. 내가 음식을 먹는 것까지 저주하고 있어요. 다 지금 저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막 기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있구나. 만약 어머니가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시간까지 살아계셨다면, 뭐 나이가 뭐 100살이 넘게까지 살아계셨다면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죠. 아니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그만큼 욥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자식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부모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자식이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나 어머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와라. 너 얼마나 힘들겠냐. 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왜 저를 낳으셨어요? 이런 데면 부모가 황당하죠. 그렇죠? 욥이 마음이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욥이 이럴 때는 친구들이 공감해주고 그렇죠? 아파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래 고난이 힘들어. 우리한테 얘기 다 해. 이렇게 우리가 고난은 지나가야 됩니다.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빛과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에게 다가온 고난 앞에서 욥이 드디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기 시작하는 아주 길고 지루한 그 고난의 시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그만큼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